인생이라는 도가니에 인성의 질그릇을 가진 우리가 오는 수많은 풍랑의 속에서 인성 속에 담겨진 진리가 차곡차곡 쌓인 진리가 도가니의 풀무 속에서 실현되어지고 연단되어서 인성을 통해서 진리가 빛나는 경험들이 무엇일까라고 잠시 생각해 보았습니다. 말씀이 차곡차곡 쌓여가는 우리 인생의 그릇 속에 그 진리가 정말 풀무에 단련된 연단된 의의 모습으로 깨끗한 모습으로 우리의 말과 용모와 우리 모든 모습 속에서 반사되어지는 경험을 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후가 주를 위해서 열심히 특심이었지만 우리로 말하면 오류의 성체를 무너뜨리는 1인자였지만 그 자신 속에 있는 자아를 이기지 못해서 구원을 받지 못했답니다. 진리는 절대로 논쟁으로 이기는 것이 아닙니다. 오류는 강압으로 설득으로 극복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사랑과 의의 깃발을 높이 지켜들고 혹시 그런 가운데 있는 사람을 대하는 일일지라도 예수님처럼 온유와 정직으로 온화함으로 진리를 드러내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아침 산상본 29페이지를 펴서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은 자는 복이 있다라는 말씀을 이어서 드리겠습니다. 우리 너무 잘 아시는 디모데후서 3장 12절의 말씀 기억하십시오.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사람마다 핍박을 받으리라. 몇 번 말씀드린 것처럼 이 지구 땅은 사단과 연합한 반란골이 되어서 예수님 초림 때 대오를 완전히 형성해서 택한 백성까지 구주와 전쟁을 이루기 위해서 이미 대오가 다 만들어졌다는 말씀을 예언에서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씀인가?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이 반란을 진압할 진압대장으로 유명하신 주님의 대열에 속속 참여한 사람들은 이 땅의 핍박을 아무도 면할 수 없다는 사실을 성경은 천명하고 있습니다. 본을 보시면 예수를 따르는 사람들은 세상의 영광과 부와는 거의 상관이 없죠. 시련이 없는 생애를 맞게 될 것이라고 주님은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시련 대신에 이렇게 말합니다. 걷기, 굴욕의 길을 갖는 것이 덕거리 될 것이다. 로마서 8장 17절요 6절의 말씀, 성령께서 우리가 그분의 자녀임을 증거하시는데 특별히 언제 증거하시는가? 17절, 그분과 함께 고난을 당할 때 그분의 자녀임을 증거하신다. 어떤 말씀일까요? 미리 말하면 그 고난 속에서 의가 환하게 반사되어진다고 말합니다. 예를 들면 돌의 침을 막는 죽는 그 순간 스데반의 용모 속에서 구주의 영광이 환하게 반사되어서 그 원수의 적장에 거의 버금가는 사울이 회심되어지죠.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그것은 바로 그분의 자녀임을 증거한다. 다시 말하면 사단의 왕국의 기둥은 죄인데, 죄라는 기둥, 사탄의 왕국을 떠받치는 것이 죄인데 그 죄가 오류를 통해 사람들을 점령하는데 그 기둥이 무너지면 마귀가 뭐 할까요? 분노하겠죠. 어제 말씀처럼 자모아의 그리스의 정신이 나타날 때마다 핍박이 온다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뭐요? 사단의 왕국의 기둥이 뭐합니까? 무너지거든요. 다시 쉽게 말하면 그분의 율법을 지킬 수 없다는 사단의 주장이 그 사단의 왕국의 기둥인데 아벨을 통하여 예수를 믿음으로 그분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 가능한 사실이 증거되어질 때 마귀 왕국 어떻게 되어집니까? 흔들리겠죠. 그래서 뭐가 옵니까? 핍박이 오죠. 부연하면 죄를 사유하시고 그분의 의가 우리 삶 속에서 드러나는 셋째 천사의 기별이 큰 소리로 외쳐질 때 뭐가 온다고요? 핍박이 온다는 것입니다. 왜요? 바벨론이 완전히 무너지고 그들의 정체가 다 뭐합니까?
드러나기 때문에 뭐가 오죠? 핍박이 온다고 말씀하죠. 읽으면서 차차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수를 따른다는 말의 의미는 그분과 영광을 받기 위함도 있지만 극규와 굴욕의 길을 걷는 것이 특권이 될 것이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5장 1절은 그렇게 말합니다. 나 베드로는 장로요, 그래서 고난의 증인이 되었다라고 말하죠. 그래서 5장 10절은 말하기를 주님의 진짜 은혜가 뭔가 의역하면 반드시 고난이 오는 것이 은혜인데, 왜요? 고난을 통하여 완전케 하시고 견고케 하시고 굳게 하시고 영원히 견고케 하시겠다. 털을 굳게 하시겠다. 우리가 그분의 품성에 의해 참여하는 비결은 빌립보 3장 10절처럼 그분의 부활의 능력과 고난에 동참하는 과정 없이는 아무로 안 된다는 것입니다. 작게는 사단이 육신의 본성을 통하여 마음을 점령해버린 이 본거지에 진리가 심어질 때 내 속에서 먼저 뭐가 생깁니까? 갈등이 생기죠. 먼저 갈등이 옵니다. 그렇죠. 경험되어진 내 모습 속에서 먼저 가정에서 핍박이 옵니다. 세상에서 오게 되겠죠. 그런 말의 의미가 뭔가를 차차 계속 공부합니다. 이를 보면 예수께서 오실 때 원수의 모든 연합 세력은 총공격을 감행했습니다. 읽어보십시오. 그죠? 가정 안팎에서, 교회에서. 서망을 보시면 예수께서 기초 놓으신 유대교회가 유대교회 목사들이 예수를 바라보고 교회의 조직을 허무는 자라고 오해를 받았다. 예수님의 이복 형제들이 그들의 표정과 예수의 표정이 달라서 늘 예수님은 가정 안팎에서 핍박을 받았다. 고린도후서 11장 보시면요, 바울은요, 가족, 동족, 교회, 국가, 이방 종교 모든 사람들에게서 핍박을 받았죠. 바울은 친구가 없었죠. 친구. 사단은 대오를 형성하여 바울을 총공격을 감행했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마지막 승리 노래를 부르고 죽죠. 내가 믿음을 지키고 싸우고 이겼습니다. 자, 본문을 보십시오. 예수님의 모든 은행이 자비하심을 나타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이해갑니까? 여러분 그런 말합니다. 큰 소리 외치면 실물권 60페이지 69페이지를 보시면 여러분 속에 예수와 같은 사랑이 재현되어지는 거예요. 이 어려운 말로 의가 드러나는 거예요. 그럴 때 뭐가 온다고요? 핍박이 온대요. 이 말의 의미를 좀 생각하고 들으십시오. 왜 그럴까? 다시 말합니다. 여러분 속에, 우리 삶 속에서 자모아의 사랑이 충만히 드러나면 핍박이 반드시 온대요. 들어보세요. 예수님은 모든 말과 행동이 자비가 철철 넘쳐 흘렀음에도 불구하고 왜 예수님은 적개심으로 인하여 늘 고통을 당했는가? 읽어보세요. 그것은 세상과 같지 않은 그분 모습 때문이었다. 참 인간의 이야기였죠. 자비가 있어 너무너무 좋을 텐데. 이유를 하나 말씀드릴까요? 그분의 자비는 절대로 죄를 덮어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반대를 당하는 것입니다. 자, 계속 보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다음 읽으면 예수의 모든 은행은 자비가 나타남에도 불구하고 세상과 같지 않은 그분의 모습은 더할 수 없는 적의를 품게 했다. 세상이 누굽니까? 택한 선민이었죠. 기가 막힌 얘기입니다, 여러분. 이 일이 반복된답니다, 여러분. 반복. 남은 교회도 유대 교회 역사가 반복되도록 사단은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데 거의 성공 단계에 이르렀다. 우리가 남은 교회가 진리에서 주님에게서 얼마나 멀리 떨어져 있는가를 가늠하는 좌표가 뭔지 아십니까? 참 기별이 전파되어지면 반대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너무나 주님께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다. 어디가? 교회가. 그 다음 들어보세요. 예수님은 우리의 본성에 속한 악한 정욕이 발휘되도록 방종을 허락하지 않으셨다. 이게 무슨 말이죠, 여러분?
예를 쉽게 들까요? 요한복음 5장의 말씀. 예수님은 인간이 가진 지위와 평판과 명예에 절대로 머리 숙이지 않으셨어요. 그걸 존귀하게 여긴 적도 없어요. 쉽게 말하면 박사님이십니까? 그런 인정은 주님 하지 않으셔요. 오직 주님께서 사람을 평가하는 것은 뭐였습니까? 품성의 아름다움으로만 평가하셨어요. 그러므로 그들이 뭐가 상하는 것입니까? 자존심이 상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어린 청년 예수님이, 유년 예수님이 늘 교회 지도자들 사이에 뭘 당합니까? 늘 어려움을 당하죠. 그런데 이 종교 지도자 예수님을 항상 그들의 권위로 굴복시키기 위해서 애를 썼지만 어린 예수님이 말을 듣습니까? 말을 안 듣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마리아를 찾아서 괴롭히잖아요. 마리아가 너무너무 괴로우니까 어린 예수를 불러서 설득을 하자. 예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성경을 펴서 가만히 읽어주죠. 무슨 말씀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은 인간 본성의 정욕이 방종되도록 허락하지 않았기 때문에 뭐가 왔다? 핍박이 왔다. 다시 말해 예수님은 아첨이나 칭찬이나 명예나 권력을 구하지 않으셨어요. 이해하셨습니까? 사람들의 귀를 즐겁게 하는 방식으로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본성의 악을 적개심을 품으시고 그걸 이기려고 깨치기 위해서 오셨죠. 그래서 다시 말하면요, 그분의 복음이 경험되기 위해서는, 우리 속에 그분의 은혜의 나라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모든 산은 뭐 해야 한다? 깎여져야 한다. 마태복음 23장, 요한복음 6장.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결심한 이유가 무엇이죠? 그들의 죄를 철저하게 드러내시거든요. 그들의 자아를 아첨하거나 동냥하지 않거든요. 철저하게 그들을 땅바닥에 끌어내려서 회개시키기 위해서 죄를 들추어내거든요. 그래서 그들이 뭐합니까? 적개심을 품고 다시 전쟁을 걸어오죠. 그것이 마태복음 23장이에요. 요한복음 6장이에요. 우리의 본성에 속한 악한 정욕이 발휘되도록 방종을 허락하지 않으시므로. 예를 하나 더 들을까요? 40년 광야의 주님께서는 만나만 주시죠. 왜요? 육신의 방종을 마음에 발로 누르시는 거예요. 애굽의 입맛대로 살면 말아먹어요. 죽어요. 멸망해요. 그건 철저하게 입맛을 부인하고 육신의 정욕을 어디에요? 그분의 말씀에 복종할 훈련을 시키는데 말을 듣습니까? 안 듣죠. 애굽의 고기가 막 그립고 매콤하고 달콤한 것이 좋고 그래서 방종하다가 다 죽죠. 여러분, 그런 뜻입니다. 왜 예수께서 핍박을 받으십니까? 육신의 본성의 악한 정욕이 발휘되도록 그분은 그 허락을 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핍박이 왔다. 이해되시죠, 여러분? 베드로가 갑자기 생각이 납니다. 예수님, 도대체 그럼 누가 구원받습니까? 누가? 우리에게 적용되는 말씀이에요. 세상과 집과 전투와 가족까지 다 버리고 왔는데 뭐가 부족해서 아직도 멀었습니까? 누가 18장. 그들 속 여전히 뭐가 남아있죠? 세상을 향한 부욕심이 남아있더라. 권력을 탐하고 있더라. 실물교훈 은혜의 보상장에 잘 나오죠. 그런 베드로가 비로소 주님 십자가 이후에 겟세마네에서 회개를 경험하고 다시 갈릴리 바다에서 베드로의 모습 보세요. 폭삭 깨어져 있죠. 정말 깨어져 있죠. 그의 간증이요, 나는 그분의 고난의 증인이 되었습니다. 그의 고백이요, 5장 11절입니까? 핍박이 오면 너무너무 즐거워하십시오. 기뻐하십시오. 그렇게 고백하죠. 맞아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모든 사람도 그와 같다. 부조와 선지자 74페이지 말씀입니다. 무슨 말이죠, 여러분? 사단을 섬기는 것을 단념하고 죄에서 떠나는 사람마다 가인이 아벨을 핍박한 그 일이 반복된다. 재현된다. 죄를 섬기는 것을 단념하는 사람마다 전쟁을 치르지 않고 사단은 내보는 적이 한 번도 없다. 미리 좀 언질 드릴까요? 근데 왜 지금 교회가 평안할까? 대정투 42페이지 이하의 말씀. 교회가 세상과 너무 닮았다. 자, 계속 읽어봅니다. 경건이란 공부하셨죠? 경건이란 죄와의 타협이 끝나면서 시작되는 것인데
주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사람마다 핍박을 다 받는다. 의와 죄, 사랑과 증오, 참과 거짓 사이에는 억제할 수 없는 갈등이 있다. 고호 6장 16, 17, 18. 빛과 어둠, 세상과 그분의 백성은 절대로 양립할 수가 없죠. 요한복음 15장 1절 5절의 말씀. 그분과 연합하기 위해서는 먼저 분리가 선행되어야 한다. 피할 수 없는 거예요. 피할 수 없는 거예요. 그것은 예수님의 사랑과 성결의 미를 나타낼 때 그것은 사탄의 나라에 속한 백성을 빼내는 것이나 다름없다. 마태복음 21장이 기억이 납니다. 온 땅이 그를 따릅니다. 다른 사람의 주 누구죠? 예수를 통해 은혜를 받고 그들이 예수님을 성을 입성하는 입성길을 호위하는 모습을 표현하죠. 온 성이 그를 따릅니다. 저가 누구냐 도대체? 이어서 보세요. 그들은 밀실에서 예수를 죽이려 모의하고 있죠. 저 왕을 잡아 죽이자. 그래서 한번 설교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우리 왕이 됨을 우리는 뭐하지 않는다? 원하지 않는다. 유대교인들의 결정이었죠. 가야바가 우리 왕입니다. 가이사 외에는 왕이 없습니다. 이것이 1888년 반복된 경험이었다. 지금 우리가 자아를 고집하고 높일 때마다 가인처럼 사단을 섬기기로 선택하는 사람들이. 다시 읽습니다. 예수님의 사랑과 성결의 미를 나타낼 때 사탄의 나라에 속한 백성을 빼내는 것이나 다름없다. 그러므로 핍박이 온다. 제가 막 개종을 하고 개신교회를 위한 예언 세미나 할 때마다 지금도 기억이 납니다. 성남에서 한 성도를 침례 주려고 그러는데 그 교회 목사와 교인들이 2층 집에 사는 여자분이셨는데 바리케이트를 쳐서 꺼내는 침례 받으러 못 왔어요. 앞으로 여러분, 둘째 천사의 기별이 첫째를 경험하여 너신배를 받은 사람들이 둘째 천사의 기별을 크게 외치는 18장 계시록 운동이 일어날 때 개신교인들이 우리를 찢어 죽이려고 달려들 때가 곧 옵니다. 여러분 두고 보세요. 개신교인이 열심히 어떤지 여러분 아십니까? 교회에 불질러버릴 열심을 가지고 있어요. 그들은요. 대단합니다. 열정들이요. 거짓 여성이 대단하죠. 대단하죠. 금식기도 보세요. 열심히 덕심인 사람 많아요. 그들이 용의 소리를 통하여 우리에게 앞으로 핍박이 올 거예요. 자, 박해와 치욕이 이 말씀도 들어보실래요? 그리스도의 정신에 젖어 있는 모든 사람을 기다리고 있다. 우리 또한 걸어갈 길이 100% 이런 길입니다, 여러분. 반대로 말할까요? 지금 안식일 지키느라 공헌하지만 우리의 품성에 사단의 정신이 있는 사람들은요, 예수를 핍박하고 신실한 주의 종들을 핍박하는 원수의 세력에 100% 가담할 사람이라고 증언은 말하고 있죠. 여기 보십시오, 여러분. 예수님의 정신에 젖어 있는 사람들은 박해와 치욕이 기다리고 있다. 그 원칙, 그 박해의 정신 아래 깔려있는 정신은 아벨 시대 이후로 지금껏 주님의 택한 자들을 살해해온 바로 그것이다. 여러분, 앞으로 들어보셨죠? 인간이 고하는 모든 고문의 기구가 제7로 안식일 예수 재림 교인에게 퍼부어질 텐데 엄청난 핍박이 앞으로 올 텐데 누가 그때 살아남을까? 견딜까? 지금 여러분에게 제가 입으로 말씀을 지어내는 것입니까, 여러분? 저번의 말씀은 그대로입니다. 그대로. 엄청난 핍박이 올 것입니다. 사람이 하나님과 조화를 이룰 때 십자가에 대한 공격은 그치지 않았다. 정사와 권세와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이 하늘의 법칙에 순종하는 모든 사람들을 대항하기 위해서 대오를 벌이고 있다. 그러므로 핍박은 슬픔의 원인도 되지만 그리스도의 제자들에게는 기쁜 소식을 가져다 준다. 왜냐하면 그것은 주님의 발자취를 따르고 있다는 증거가 되기 때문이다. 아직 이해가 잘 안 되죠, 여러분? 저는 작지만 가정에서부터 시작해서 교회에서부터 시작해서 또 군대 가서
작은 일들을 많이 경험해 보았죠. 핍박이 무엇인지, 홀로 서는 것이 무엇인지. 그래서 애굽의 죄악속이라는 찬양을 부를 때 더 절절히 오는 것은요, 다수일지라도 소수로 서는 것이 무엇인지. 조금 더 있고 마무리합시다. 주님은 당신의 백성들에게 시련에서 벗어나게 해주겠다고 약속하지 않으셨다. 계시록 하나 보시겠습니까? 요한계시록 한번 펴보십시오. 스무나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부터 한번 잠시 보겠습니다. 9절을 보면 환난과 궁핍을 안다고 말씀하시면서 유대인들의 회방도 말씀하시면서 10절에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 말라.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환난을 면한다고 말씀하지 않으시죠? 받으리라. 말아 죽도록 충성하라고 말씀하시죠. 그러면서 계속 읽어보시면요, 여기 보십시오. 18절 두아디라 교회 말씀도 넘어가고요. 3장 넘어가서 한 말씀을 더 봅시다. 3장. 여기 있습니다. 10절요. 내가 나의, 한번 따라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까? 시작.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키어 시험의 때를, 이게 무슨 말씀이라 그랬죠? 면한다라는 말은 방금 산상보험 보았습니다. 시련을 벗어나게 한다는 말이 아니고, 면한다 말의 의미는 시련이 오겠지만 그 속에서 우리를 뭐 한다는 것이죠? 그 뜻입니다. 이것이 면한다라는 단어의 의미입니다. 다시 읽으면 산상보험, 시련을 면제하겠다고 말씀하지 않으셨지만 그보다 더 좋은 것을 말씀하셨다. 무엇입니까? 시련 속에서 내가 함께할 것이고, 내가 온전해질 것이고, 늘 새 친구처럼 내가 너의 환난 가운데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기뻐하라고 말씀하신다. 마지막 구절을 봅니다. 구주를 사랑하는 사람들은 그분과 함께 굴욕과 치욕을 당할 때마다 기뻐할 것이다. 왜냐하면 주님을 향한 사랑 때문에 그들은 그것을 위해서 받는 고통을 달게 여긴다.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면서요, 계시록 1장 한 구절을 보고 마칩시다. 요한계시록 1장 함께 생각하면서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8절의 말씀 시작. 주 하나님이 가라사대 계시록 1장 8절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전능한 자라 하시니라. 9절 나 요한은 너희 형제요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라.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의 증거를 인하여 방법한 선에 있었다.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한 자라. 우리 모두 요한처럼 이 경험의 노래가 날마다 삶 속에서 경험되어지고, 또 푸른 장래의 밤모습으로 예배당하는 핍박이 오는 그날 우리 또한 동일하게 요한처럼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걸어가신 아버지, 다니엘 10장을 통해 공개되어진 선악의 대전투의 치열한 전장을 우리가 계시로 보았거든. 오늘 우리의 삶의 현장에 얼마나 평화롭고 은혜스러운지 참으로 감사하며, 주님께 아직도 핍박의 바람을 붙잡으시고 우리에게 은혜의 시간을 걸어간 까닭의 의미를 잊지 말고, 평안한 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경험을 잘 쌓아 올려서 연단되어지고 실현되어지고 단련된 부러지지 않는 성령의 그 말씀을 손에 쥐고 의의 옷을 입은 모습으로 마지막 위기를 준비하는 지혜로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먼저 작게는 내 속에 일어나는 치열한 전쟁을 승리하는 노련한 의의 장군 되게 하시고, 우리의 공동체, 우리의 교회 안에서 혹 가라지의 여러 모습 때문에 시련이 온다 할지라도 주의 온유와 의를 옷 입고 승리하게 하시고, 나아가서 이제 불언간 이 땅을 향한 마지막
영원한 복음의 큰 소리 외침이 펼쳐지는 그날, 아버지 짐승과 거짓 선지자가 대벌을 형성하여 용같이 소리를 바라는 그날일지라도 스데반과 아벨처럼 바울처럼 그런 모습으로 원수를 대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오늘도 한날 선악의 대쟁투의 전장터에 발을 딛고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고 전신갑주를 입는 일에 실패하지 말게 하시고, 이 한날도 임마누엘의 피 묻은 깃발 아래 굳게 서서 육신을, 시험을, 세상을, 죄를 이기는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성령님 함께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